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인데요. 오늘은 9절과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누구든지 들어있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심으로 요한복음에서 쭉 나누겠는데요.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나머지 3번은 이제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리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여기 분명히 나와야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되죠.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거죠. 주님이 먼저 처음부터 제한해 놓고서 이런 사람만 들어오면, 이런 사람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라고 표현된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더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걸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산다면 아마 주님의 것들을 많이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것을 많이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덕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 덕을 끼치기가 힘듭니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뭔가 더 풍성함을 누린 사람들은 덕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록 재정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긍휼함을 누리고 또 이런 사람들, 또 재정이 많아도 부모님께 사랑 못 받고 또 그런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덕을 끼치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의 삶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정말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지, 안다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누리고 많이 받고 많이 힘입어서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덕을 끼치고 함께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지금 나눴던 이런 7번의 말씀들은 이제 이번 더덕축제 때 이제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덕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덕을 세우고자 우리에게는 더 더덕축제를 하거든요. 더덕축제를 하게 된 것은 더 덕을 세우자, 이런 취지에서 더덕축제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핑계를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더덕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덕을 이제 핑계 삼아서 그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때 더덕축제로 이렇게 해서 9월 둘째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더덕축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오늘날 21세기 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덕을 안 세우고 신앙인들이 이기적일 때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거든요. 신앙인들이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이게 다 덕을 세우는 지름길인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일에 앞장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되면서 세상이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치달아가게 되고 그 개인주의로 치달아가면서 이기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덕을 끼치는 신앙의 그런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덕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누가 그러면 덕을 끼치느냐? 알다시피 많이 누린 사람들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힘있는 것이 없는데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덕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이 받아본 사람, 많이 누려본 사람, 많이 힘입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덕을 끼치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억누르고 제어하고 이제 더 남들을 위해서 더 배려해주고 섬기고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삶들을 우리는 덕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덕이 있는 신앙인이 될 때 이 시대 앞으로 21세기가 22세기가 되더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덕을 끼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교회 말로 그렇게 덕을 끼치는 신앙을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들은 정말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을 끼치게 되니까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종이요, 노예요, 천민들이었지만 하층민들이었지만은 그런 하층민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힘입어서 누리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가진 것은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인간적인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덕이 있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덕을 끼치는 삶은 하나님의 것을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가 더 많이 힘입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가 더 많이 받고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더 덕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알다시피 누구든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더 누리고자 한다면 더 누릴 수 있거든요. 왜? 누구든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7번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도 다 이렇게 널려 있는 거거든요. 열려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철저히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힘입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산다면 아마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세상 것으로 이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였고 그 중에서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교회는 알다시피 이제 하층민 중에 그야말로 노예들이 많이 믿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왜? 그들만이 이제 탈출구로서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 노비들이 믿었지만 노비들이 믿은 것이 신앙으로 잘 섬기면서 주인들이 거꾸로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왜 이렇게 했더니 저래서 그렇구나 알게 되고 그들이 덕을 끼치니까 그 덕을 따라서 이제 그 주인들이 다 믿게 되면서 나중에 고관들이 믿게 되고 나중에 그 황제까지 다 믿고 황제 어머니가 믿고 황제까지 다 믿는 그런 역사가 펴지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지죠. 그렇게까지 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이것은 다 덕을 끼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응? 남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21세기 와서도 다시 이 덕을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고 또 오해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우리로서는 더 덕을 끼치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런 삶들을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덕을 끼치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려있는 그런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힘입어 살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설명한 부분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눌까요? 시작. 예수께서 양의 우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이에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하였습니다.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의 무리에 대한 비유를 바쳤느니 무리들이 그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고 또 나는 산식자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문 받고 출입하면 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구원을 받으며 양식을 얻어서 훨씬 있기 이것인지 살펴봅시다. 아멘. 처음에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양의 목자라 하시면서 이제 나를 앞서가게 되면 절대요 강도다 이러면서 양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목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그 두 번씩이나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구원을 얻으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으며 양식을 얻어서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랬거든요.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얘기해 너희를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양의 문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먼저 열려야 맨 처음이죠. 그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왔으면 문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문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양들 차례차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문보다도 먼저 들어와 있어. 그러면 넘어온 거죠. 다른데 절도같이 강도같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의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의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예수께서 양의 문이시기에 그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예수님이 문에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통과한 자들은 구원받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들어간다 뜻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꼴도 얻으리라. 예수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구원을 받고는 나오며 들어가고 나오며 구원받고 이런 표현 나오면은 없습니다. 나오면은 없습니다. 들어가기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 들어가야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문을 통해 또 나와버리면 이건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거죠. 다시 나오면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들어가야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꼴은 그렇지 않습니다. 꼴은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받습니다. 여기 표현이 그렇죠. 들어가면 때도 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오면서 꼴을. 왜 양들은 이제 꼴을 줄 때 예를 들면 그 몰귀에서 그 안에 꼴을 넣고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유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꼴을 안에 넣는 거죠. 꼴로 유도하는 거죠. 또 안에 있는 양들이 쭉 똘똘 뭉쳐가지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꼴로 또 유도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왜? 초지로 가야 되니까요. 초지로 가려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꼴을 밖에 놓고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또 꼴을 먹고 들어가면서 꼴을 먹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반면에 구원은 들어가면 구원받고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 불확실하고 이런 겁니다. 들어가야 하는 게 초점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 우리 양들을 방목하고 칠 때를 위해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반복되지만 구원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며 반복되는 것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을 초월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네. 바로 예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이렇게 왔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치는 도둑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마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의 문으로 왔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양의 문을 초월해 버리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문을 힘입지 않고 도둑에 도둑맞게 되는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또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양들이 울타리를 슬쩍 뛰어넘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도둑놈들에게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양의 문을 초월하게 되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면서도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와 사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느니라.
삭구는 목사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나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들고 해치느니라. 이제 앞에서는 이제 양의 문에 대해서 초점 두고 우리 울타리에 있어서 문에 초점 두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주님은 울타리로만 그 문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양을 직접 이끌어가는 목자로 오신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양의 문이면서도 양의 선한 목자가 된 것이죠. 두 가지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잘 귀담아 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참으로 아끼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삭구는 목자도 아니기에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들을 완전히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지만 삭구는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받고 임시로 한 거거든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때는 목숨부터 지키는 겁니다.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양을 끝까지 보호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먼저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버리고 심지어는 달아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리가 양을 완전히 물어뜯고 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물어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실제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 또 반대로 선한 목자의 삭군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선한 목자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 삭군이라는 겁니다. 달아나는 것은 삭군이 까닭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이 자기 소유일 때 악착같이 그걸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닐 때에는 대개 이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개념들이 자기 것, 자기 소유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막 발달되니까 점점 이기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것, 자기 소유. 덕스러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 것, 작은 등기해 놓은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 주의 것이다. 내 것보다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 삭군처럼 내 것이 아닌데 뭐 내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도 이러다 죽으면 나만 손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바로 자기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주의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다 주의 것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기 것이라 우겨도 그걸 평생 60, 70년 이상 못 갔습니다. 자기 것을 아무리 우겨도요. 다 버려주고 가는 거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것이라 우기기보다는 내가 임시로 점유하고 있는 거고 이건 다 주의 것이다. 주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지 하고 자꾸 주님의 것의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선한 목자로서 또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심지어는 목사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서 목사들도 정말 다 챙기고 다 꼬불치고 또 그걸 또 자기 자식에게 다 향속시켜주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안타깝죠. 그게 모두가 다 교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다 뭐 한 것 양 아니 교회 것인데 왜 자기 것입니까? 자기는 월급 받아 살았으면 그거 끝만이지.
그 이상 그거는 더 내가 다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키웁니까? 주님의 몸을 주님이 키우신 거지. 주의 양들은 주의 양, 주님이 양들이고, 우리 마타 임시로 하는 정말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내 것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을 내려놓고 다 주의 것이다, 또 주님의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다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비록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들을 더 확실히 가질 때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가용 비행기도 있습니다. 별장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니, 목사가 뭘 한다고 자가용 비행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어디 신방 갈 때 비행기 하차장 없어요. 헬기 없어요. 헬기장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신방 갈 때 헬기장 있는 집이 없어요. 간혹 있으지,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죠? 억만장자 있으면. 헬기장까지 만드는 부잣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부잣집이 그게 별로 안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주의 것임을 알고 아낄 줄 알아야지.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있는 동안에 한 거 다 내가 한 거니까 다 써야 된다고. 다 후임 목사들에게 아무것도 안 건네주고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임받아 갔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 남겨놓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새로운 후임 목사가 1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했냐고 했더니 가기 전에 다 먹고 마시고 다 논 거예요. 여행 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여기 헌금하거나 후원 받은 거 다 내가 쓸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죠. 누가 없다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안 써야 당신이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써버리면 받을 게, 이런 목사들 때문에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놀자는데 좋죠, 당장은.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덕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함께 갔던 그분들도 두고두고 그 목사님 얘기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면서.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먼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내 뒤에 후임으로 있을 우리 목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놓고 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풍조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덕스럽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좀 멋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멋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저 이기적으로 나가고 세상적인 것처럼 개인주의로 나가버리면 교회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밖에 버리워 소금처럼 버려질 수도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산 건물들이 다 여기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말 그 콘도로 변해 있다니까요. 아파트로 변해 있고 다 그렇다니까요.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 안에 들어가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겉모양은 교회 모양인데 나중에 뭐 거기가 이제 일종의 여러 집이 다세대 주택이야. 그야말로.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점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알기에 목자는 어떻게까지 할까요? 14, 15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 달아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바로 여긴 선한 목자의 가장 특징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하죠. 정말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너무 자기 것을 챙기지 말고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기에게 요긴한 것은 남들에게도 요긴한 겁니다. 자기에게 귀한 것은 남들에게도 귀한 겁니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남들도 꼭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면 남들이 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그걸 먼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양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생 성도야. 난 목사가 될 일이 없으니까. 이건 목자는 목사에게 하는 얘기지. 목사에게만 하는 얘기로. 이걸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목사에게만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많고 적든 간에 목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담당하든 교회를 담당하지 않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든 부목사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목자입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다 목자입니다. 최소한도 우리의 목자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양일 것입니다. 최소한도요. 좀 더 여러분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 구역이든 셀이든 이렇게 한 단계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이게 또 목자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어야 정말 그 가정이든 또 그 셀이든 구역이든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목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목사님 얘기, 이건 장로님 얘기, 이건 집사님 얘기. 그러면 집사도 아닌 사람은 말씀 받을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선한 목자고, 물론 목사님들이 선한 목자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큰 목회, 교회라고 꼭 이름 붙인 어떤 그런 데서만 선한 목자의 개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교회라는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같은 그런 데서도 우리는 누구든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양의 우리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더니 또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것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며 양의 선한 목자까지 되셔서 양들을 완전하게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인도하심 받으면 구원을 받고 양무형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문이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양의 문, 울타리의 문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다 문틀이 있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어느 한쪽은 동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이, 그죠? 문이 들어가면 동쪽에 있는 문은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에 있는 문은 서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에 있는 문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수님의 문은요, 움직이는 문입니다. 양이 움직이냐, 가만히 있어. 서쪽에. 이거 북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 양이 목자이신 문이면서도 목자이신 그 문이 양 서쪽에는 양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이 들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문은 움직이는 문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그 앞에 문을 딱 내주고 계신 거예요. 목자로 오셔서.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쪽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까지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냥 한쪽에 딱 고정되어 있어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까지 그분이 양의 목자가 돼서 끌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문이면서도 양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그분이 문을 옮겨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야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완전한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북쪽까지 양이 그 목자가 막 그냥 목자 위하니까 힘들어도 막 끌고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근데 그렇게 힘쓴 목자가 아니라 그렇게 인도도 하실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을 가까이 탁 놓고서 들어와. 빌어넣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하면 세상에서는 문이 다 고정되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양의 문이나 양의 문은 움직이는 문이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선한 목자이면서 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서 양의 문을 갖다 놓으시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곳이 할지라도 사면초가 되어서 완전히 막 에워싸움을 당하였을지라도 양의 문을 어쩌면 한눈에 낼지도 모릅니다. 야, 여기 좀 쳐다봐. 이게 웬 문이죠? 천창이 열렸네요. 올라와? 그럼 되죠. 응? 이 안으로 들어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올라오라는 표현했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빠져나와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문이라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만들고 기도하면서, 이 놀랍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의 문이면서 목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동시잖아요. 그죠? 문이면서 목자가 되시니까 바로 완전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양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런 덕이 있는 삶, 우리 주님이 덕을 끼쳐서, 아름다운 덕을 끼쳐서 우리가 그 덕을 선자한다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또 다른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구역과 셀에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웃에서, 직장에서 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